본문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이스라엘 말인데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을 번역할 때 한문으로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같은 의미고요. 또 이제 사탄이 우두머리라면 이 사탄의 수하에서 부리는 졸개들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악한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고요. 대장 하나고 그 밑에 많은 악한 영들이나 귀신이 사탄의 명령을 받고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인생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사탄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악한 영들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모든 배후에는 이런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사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탄은 그 사람을 점점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의 압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악한 자요 진리가 없고 늘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항상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다툼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폭력을 만들고 살인을 만들고 남을 속이게 만들고 이 사회를 딱 사로잡아서 그 사회가 점점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회가 점점 악하게 흘러갈 때 그 배후에 그 사회를 깨뜨리는 악한 영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왜 기도해야 되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을 붙잡고 있고 이런 환경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그들을 깨뜨리고 또 내 안에서 나를 점점 악하게 만드는 거죠. 혈기와 분노와 폭력적으로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사람을 점점 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악한 영이 막고 있으면 그 인생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으로 해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가정에서 악한 영이 그 가정의 축복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경우는 사람이 악해서 행복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원수 마귀가 그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 노력을 하지만 불행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안, 또 초조함, 염려, 열등감, 또 개인적인 분노나 질병이나 가난, 더 나아가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이런 어둠이 그 인생을 딱 정복하게 되면요, 그 인생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행복은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모든 것에 분란과 아픔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또 수많은 사회 가운데 이런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어서 사회를 악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불행해지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늘 그 불행과 아픔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이유는 첫째는 악한 영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깨뜨려야지 이 내 삶이 열린다, 우리 가정이 열린다, 사회가 변화된다, 이런 사실을 알아서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지만 늘 불행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건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영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데 내가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우리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깨뜨리고 쫓아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27살에 서울시 건축공학 쪽으로 공무원, 건축공학 부서 쪽으로 공무원을, 토목 쪽이죠, 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있습니다. 청년인데요. 그 청년 어려서부터 공부를 별로 취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애당초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갔어요. 공고를 가서 이제 토목공학 이런 거를 공고에서도 전공으로 하다가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학벌을 없애고 뭐 이런 것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현실로 나오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학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에 본인 스스로 재능이 없고 나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일찍 취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고를 갔는데, 공고를 가다 보니까 이제 막상 실습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벌의 한계를 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학벌 사회를 그나마 좀 깨뜨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 진입해야 되겠다. 내가 뭐 장관, 차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3 실습을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실습을 나가고 또 군대를 다녀오고 회사를 다니는데, 공무원 사회가 들어가기에는 학벌 보지 않고 그냥 시험 치면 들어가면 되지만 또 그 사회 속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들이 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 상사가 항상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한계를 짓고 또 자기가 다짐을 했대요. 사회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회식 가면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결단을 했대요. 고3 때 공무원 시험 칠 때부터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 물론 회식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 가겠지만 하면 절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문화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고 믿음에 철저히 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학생 시절부터 믿음이 좋았나 봐요.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뭐 회식 가는 게 거의 다 뭐 술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졌다 그래도. 그런데 이걸 철저히 자기가 이겨나가니까 핍박이 많은 거예요. 너는 뭐 학벌도 좋지도 않은 애가, 너는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한 애가 예수 믿는다고 자존심만 세냐? 이렇게 상사들이 주는 술 한 잔도 안 받냐? 이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하나님 저런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고졸이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성과를 내므로 내가 인정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단단히 마음 먹고 정말 예배드리고 틈틈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26살 나이에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7급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은요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불과 6, 7년 만에 7급 공무원이 됐고요. 거기서 또 공무원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유일한 서울의 국립대학교가 두 개 있어요. 서울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사회생활 속에서 술 안 먹고 또 내가 믿음으로만 내가 인정받고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26살에 7급 공무원이 되고 이제는 직장 상사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꿉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노력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많은 문제와 환경과 어떤 박해를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악한 영의 존재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물러가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 삶이 활짝 열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다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3년 반이었거든요. 정말 3년 반 동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3년 반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짧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3분의 1 이상이 한 사람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을 쫓는 일이었다고요.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정말 사역해야 될 일이 많은데 3분의 1 이상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능력을 주셨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떠나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치며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네 가지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을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첫 번째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정도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해지도록 아니면 정말 가난 가운데 허덕이도록 질병 가운데 허덕이도록 그 가정이 정말 불행과 아픔 가운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인생에 날마다 질병이 눌려서 마음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질병에 눌려서 그 속에서 정말 눌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말라. 영적으로 분별한 다음에 반드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면 그 마귀가 너를 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마가복음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능력은 잘 준비되고 훈련돼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썼던 총이 M16이라는 총이 장총이거든요. 총을 다 나눠주면서 총을 분해해서 뭐 기름으로 닦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조립하는 순서. 그런데 처음에 총을 받았을 때 분명히 총은 총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총이 있어도 총을 사용하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총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격을 하는데 0점 조절이라 그래서 목표물을 향해서 딱 총알이 맞추게 되는 어떤 0점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0점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20발을 쏘면 목표치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명령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막 총알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이 더 이상 총이 아니죠. 긴 장총이었는데 총인데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0점 조절도 못하고 쓰지 못하면 그냥 몽둥이에요, 몽둥이. 총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영적인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미 성경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명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했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 보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지 못하니까 오늘 귀신 들리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뒤에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능력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기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에 능력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기도에 능력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 있게, 기도에 능력 받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기도에 능력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로 인한 저주와 불행과 슬픔과 가난과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구원만 간신히 받고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주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꺾으려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남자들 중에 이제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들이 좀 크다 보면 또 여기도 또 다 큰 아들들이 있죠. 결혼하는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잔소리고 간섭이에요. 잔소리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 약 좀 챙겨주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꼭 굳이 그렇게 하냐. 그래서 잔소리와 간섭을 이제 남자들이 싫어하거든요. 또 아들 키울 때 엄마가 정말 힘있게 키우는데 엄마가 말하면 좀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들 되게 섭섭하거든요. 그거 잘 이겨내야 되는데 자신의 의지, 자신이 꺾으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아내가 남편의 의지 꺾으려고 그러면요 맨날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 받고 성령 받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꺾게 돼요. 내 고집을 꺾게 되고 나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온유와 침착함과 절제와 추진력과 능력이 그 상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능력받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 사람을 아주 강하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권을 부여하고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받고 기도의 능력받아서 정말 우리 인생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폐에만 들어가서 숨만 쉬는 게 아닙니다. 이 산소가 혈액을 타고 헤모글로빈이라 그러죠. 온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머리도 맑아지고 신체도 산소가 공급되므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치 숨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듯이 영적인 호흡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성령이 강권적으로 알기도 하십니다. 그런 어떤 방법으로 그러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정복하고 질병을 정복하고 슬픔을 정복하고 그 사람 인생을 강건하게 이렇게 세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이 활력 있게 힘 있게 일한다는 거예요. 영이 일해서 능력 받으면 원수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은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쫓지 못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여러 가지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자식의 증상을 얘기하면서 귀신 때문에 다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만약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뭐라도 할 수만 있다면, 다 못 고치고 조그만한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다고요. 이때 이 아버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빛나이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져야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하니까 즉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삶의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내 삶이 막힌 게 뻔히 보이는데, 우리 가정이 불행 가운데 계속해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불행이 떠나가지 않는 게 뻔히 보이는데 믿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십시오라고 하면 반드시 해결될 텐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주님 주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잘 준비되고 믿음이 훈련돼야 되는데,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이게 신앙이라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있지만 우리 삶에도 그게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거의 책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딱 시험에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번 시험은 잘 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잘 쳤어요. 다 맞췄어요. 다. 틀린 거 하나 없이. 이게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가 되고요. 마음에 딱 믿음이 오면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확실히 딱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딱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온다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돈 엄청 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운전면허 하나만 따려고 해보십시오. 한 번만 떨어져도 그냥 100만 원 이상 쑥 들어갑니다. 오가는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믿음 갖는 거 돈 안 듭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준비되면 내 안에 딱 믿음이에요. 이번은 되겠구나. 어떤 기도 제목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준비되면 그걸 우리 영이 뭔지 알아요. 이거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앞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신감이. 그럼 그 인생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면서 믿음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마귀는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잘했던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역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허무맹랑한 고백처럼 들려요. 뭐든지 다 한다고? 불가능이 없다고? 네가 신이냐? 그럼 너 무리 걸어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마귀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쓸 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주신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주님 주신 능력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쓸데없이 미신처럼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거 해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풀어가고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런 계시를 똑같이 받았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긴 승리는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요한 역시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통로이며 도구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적군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5개 들고 나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비웃었고요.
그 장수들이 비웃었고 골리앗도 비웃었어요. 어떻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웁니까? 세상은 비웃었지만 그 물맷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물맷돌이 다윗을 죽였던 것처럼 무너뜨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런 미신적인 믿음으로 그게 진짜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공격이 올 때 세상이 싸우는 무기와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받아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어둠형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불행과 실패로 만드는 우리의 악한 마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축복과 승리를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